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체조 한번 하십시다. 가락지 끼 위로 올리시고 머리만 한번 숙여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날개 하시고 그대로 있으시고 한번 숙여 보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구약 935페이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은 가족과 함께 시작해서 또 가족과 함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가족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가족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이 있기도 하죠. 지금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지금 계시지 않는 분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또 부모에 대한 고마운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면 부모님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걸 다 들어주거나 이루어줬어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맙거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면 이 자녀들 된 입장에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꿔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이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한계나 또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자신이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받았던 영향과 또 살아오는 이러한 환경과 여러 이러한 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한계를 가진 분들이 되시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부족하고 때로 자녀에게 아픔을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이러한 부모의 최선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모된 이러한 입장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될 것인데 그냥 부모가 되어서 내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그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건 다른 문제죠.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여러 책 읽으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이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나는 우리 이러한 이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옳으냐 하는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떠한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그것이 이 부모로서의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이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고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독신을 주장하거나 또 비혼주의가 아니라고 하면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시작했고 또 일생을 누군가의 이러한 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는 인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을 보면서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내가 낳은 이 자녀를 괜히 낳았다 하는 이러한 후회, 또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후회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 더 많이 후회하고 불평스러워 한다 하는 이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해가는 이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인데,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과의 이러한 특별한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모는 가장 중요한 도리라고 하는, 그건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행해야 될 그 길을 가르치는 것, 이게 부모된 그리고 자녀와의 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만 부모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이건 또 다른 문제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이러한 이 자격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부모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진 이것이 바로 이 부모가 부모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되었다고 하면 내가 참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의 이러한 역할이 가능하다 하는 이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부모 되었을 때 마땅히 살아야 될 이러한 이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리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도리를 배우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러한 이 준비를 하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진행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러한 이 부모로서 자녀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잘 가르친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모는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존경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 산 것입니다. 이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꼭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거냐?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그런 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 손에 꼽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경제생활하고 자녀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느라 힘들었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것이 내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편히 사는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첫째로 놨다고 하면 그 자녀의 이러한 이 장래는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에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에는 늘 의인과 악인을 많이 대조시키죠. 그래서 여기도 이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이 보상도 이야기를 해주고 또 슬기롭지 못한 지혜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러한 패역한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생명을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세상에 삶이 끝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이러한 이 존재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은 처음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던 그런 존재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생겨나고 또 있다가는 다시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러한 인간이죠.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가장 큰 책임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하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거의 모든 것을 거의 못 해줬어요.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제대로 해준 것이 없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르쳐졌고 이것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모든 것을 애쓰고 힘쓰고 애사를 가지고 다 이루어 갔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없다면 이 부모는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마땅히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자체가 자기만을 사랑하는 특별한 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이것이 어두운 죄에 일하는 속삭임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참된 의무와 가치를 찾는 여기에서 벗어난 그러한 인생의 길이다 하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모들의 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부모들이 그 지점에 오게 되면 한계를 느끼죠. 돈이 필요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자녀가 다른 필요가 있다면, 그리고 내 어떤 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잠을 못 자서라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가는 이 길에 대해서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참된 자녀가 되어야 그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부모가 힘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놔둔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이러한 이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모로서 실패한 것이고, 내 자녀의 이러한 이 장래는 소망이 없다 하는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우리 자녀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지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모든 이 에너지와 힘을 집중해야 되죠. 그건 어릴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게 되면 힘들어요. 나무도 어릴 때는 잘 굽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강해지면 잘 굽어지지도 않고 되게 이렇게 굽히려고 하면 부러져 버려요. 감기가 깨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애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 애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 숙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자녀들을 대해가는, 이것이 참된 이러한 부모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지금 내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이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녀인지,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내 자녀가 비록 여러 가지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알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들의 이러한 삶이나 그 삶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 자녀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심성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이 부모는 그것이 될 때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애를 쓰고 힘쓰는, 이것이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될 그런 도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이건 지금 부모님들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 아니라 지금 아직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도 마음에 이걸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건가 하는 이것을 일찍이 새겨서 나이가 되어서 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내 자녀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그리고 독보적인 절대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도 못하고, 물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는, 그리고 나는 둘도 없는, 나는 내 인생의 이런 고유의 이런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비교해서 낮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매우 건강한 이러한 이 자존감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줘야 되는 것과 아울러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느냐 하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타락하게 된 그 과정과 그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이러한 불행과 그 불행에 의한 결과들, 그리고 연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지옥과, 그리고 인간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울러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건전한 건강한 자존감과 아울러 하나님 앞에 너무나 타락하고 불가능한, 가능성 없는 이러한 자신의 악한 모습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이 자녀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그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 부모는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숙제가 무엇이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또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그리고 노후에 내 경제적인 이러한 필요를 준비하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같이 여겨지십니까? 어떤 다른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숙제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렇게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을 보니 좋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아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 사람, 그 두 사람에 있어서 또 다른 자녀들, 그래서 이러한 이 사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한 사람이 달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 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강도만 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만 난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 중에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보기는 보았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고, 또 제사장도 보기는 보았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치료비와 식비가 들면 자기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을 계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가 보기에는 누가 친구같이 보이느냐,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같이 보이느냐, 이래 물었죠. 주님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자 했던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생각 가운데 고약한 것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에 대한 경멸하는 마음이죠.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치느냐 하면 혼혈 정책을 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남자 청년들은 다른 이방 처녀와 또 이 여자 이 처녀들은 다른 이방 청년들과 이런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리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혼혈된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거처하는 데가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이러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로서의 이러한 어떤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배교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땅조차도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남쪽에서 위로 갈릴리로 올라가면 중간에 사마리아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마리아인, 혼혈 정책에 의해서 타락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 정도로 그들을 무시했죠.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예화 가운데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사마리아인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불쌍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는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했을 때 주님이 그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네가 불쌍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어려움을 당한, 또 고통당하고 또 불쌍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몸된 한 지체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했을 때는 좁은 의미로서는 거듭난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믿든 믿지 않든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서 그러한 이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자녀로 양육을 해라 하는 이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 때도 있죠. 함께 사는 게 불편할 때도 있죠. 가족도 불편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같이 있다는 게. 그래서 가장 같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가장 같이 오랜 시간을 두고 함께 있는 사람이 고통을 서로 주고 받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이러한 상처들은 대개 사람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받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뼛속 깊이 상처로 다가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대개 받은 상처들은 사람들 때문에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도 언제입니까? 사람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그 기쁨보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행복이 가장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참 생의 이러한 아름다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의 이러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이러한 불행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두면 불행했던 사람인데 내 자녀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러한 불행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가능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그를 위해서 마음 쓰는 이러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칠 수만 있다면 굉장한 훌륭한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사는 이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 간에 도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도리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간다면 내 자녀들은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할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못 살아간다고 하면 내 자녀들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는 잘 사는 자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잘 살도록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그 길을 안 떠난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사는 것은 내 자녀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이바지하여야 될 그러한 이 사람의 길이 그 길인데 그렇게 사는 대신에 내 자신과 이웃에게 고통과 이 불행으로 몰아넣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모든 사람들은 내 자녀가 진실로 사랑의 이러한 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자녀의 마음에 이렇게 심겨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로서는 굉장히 잘한 부모입니다. 문제는 부모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이것이 잘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대신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이 일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관심이나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죠. 왜 그러냐면 그와 같은 일은 부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이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느 쪽이 많으십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심어놓은 대로 자녀가 그렇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내 자녀는 올바른 이러한 신앙의 길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해 버립니다. 그때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오랫동안 그 아닌 길을 보여줬고 자녀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죠. 이미 머릿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이미 확 굳어진 그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부러뜨려서 바로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의 그 수없이 많은 날 기도와 눈물로 그걸 바로잡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일찍이 시작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은 홀로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죠. 내가 나만 알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살아온 이러한 삶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이고 내 삶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드린 재물이나 시간이나 내 재능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허리가 휘도록 내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뭐냐 이거죠. 이런 거 반성을 하는 시간 때문에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사색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준비된 만큼 한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올바른 아름다운 이러한 관계를 가져가는 이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이 적절한 이러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이러한 삶이 아름다워져 가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책임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터득하게 되면 그 관심이 하나님의 이런 관심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다가도 편해지고 나 때문에 고통받다가도 오히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게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다 떠나서 창조된 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고 그게 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는 나 홀로 편히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나 혼자 내 가정이 편히 행복하게 살겠다.
그 행복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을 터득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이웃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내가 이웃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한 이것 때문에 집에 와서 마음이 착잡하고 손해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이웃이 행복해진다고 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그와 같은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정말 흐뭇할 수 있어야 되고, 나 사는 게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이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 뭔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누군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배우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람 되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내가 사람 되어 갔다고 하는 건, 내가 참된 인간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증명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그것이 내 지난날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얼만큼 증명되었느냐 하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크고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정말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알고 그 속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된 우리가 내 지난날의 삶,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살아온 이 삶 기간 동안에 나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게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어느 시간, 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난 한 달, 그리고 지난 한 주 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약간의 위안을 받은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삶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된 이 청년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이러한 이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부모가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하나님이 대한 깨달음이 더 깊었다고 하면 더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나도 내 부모 앞에 그렇게 못했던, 자녀답지 못했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상쇄하고, 내가 부모가 된다고 하면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미래가 있는, 그리고 이 자녀들의 이러한 장래가 있는 그러한 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창조한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도리를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이 욕심이 눈멀게 함으로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사는 이것이 최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보실 때 필경은 굽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돌이켜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올바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